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으로 야고보서의 서론인 야고보서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그렇게 영적 생명을 받고 태어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며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1절 마지막에서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3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통제, 긍휼을 행하는 삶, 그리고 세속으로부터의 정결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 2장, 3장, 4장에 펼쳐지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 3가지 중에서 긍휼과 자비, 긍휼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긍휼과 자비의 행동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의 출발점, 긍휼과 자비를 받는 대상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취하는 식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 하고 가난한 자를 보고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시오라고 하면 이것이 어찌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나뉘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억압하고 또 바로 그런 자들이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바로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 그로 인해 불리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고 예시도 들어져 있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테스 독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님 하면 익숙하고 쉬운 표현이지만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지금의 이 문맥에서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그러니까 부와 가난한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로 묘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목수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모의 모습만을 보면 결코 그분이 구원자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로는, 그러니까 외모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지 못하는 실수를 야고보가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야고보가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의 외형만을 본다면 누가 그분을 구원자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초라하고 누추하더라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약속 안에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쭉 읽으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회당으로 번역된 시나고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래서 개역개정을 읽을 때 회당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구성원들의 모임이나 회합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꼭 옛날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를 그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였다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두 모양의 사람이 들어오죠. 부유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잘 놓치기 쉽지만 이 들어오는 순서에도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여도 재산, 특별히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신분적인 격차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자들, 돈이 많거나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이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편이었고 종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떤 주인에게 소속된 종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집 땅 주인의 밭을 빌려서 일하는 소장농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을 시작하려면 주인의 일이 다 끝나야 했습니다. 주인의 일정이 끝나야 자기가 자기 일정을 밟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일 때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모이십시오 하면 부자들은 11시 반, 11시에도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이 끝나야 오니까 그 모임 시간보다 늦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그 배경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이제 왜 너희가 교회를 분열시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늦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로 먼저 온 사람들은 사회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들인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에 계급적인 차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부분을 비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화려한 람프로스라고 기록된, 사실 원래대로 해석하면 빛나는으로 해석되는 옷을 입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라는 말을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묘사할 때 빛나는 분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는데 그 1절에서 얘기했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도 묘하게 얽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적으로 영광스럽고 빛나는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자들은 겉으로는 영광스러워 보이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영광스럽고 빛나는 옷을 입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고보에게 있어서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육신이 자신의 육신의 형제였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를 믿지 않았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형제들로 지칭된 자들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인권의 문제야, 차별하면 안 되지 하는 어떤 도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외모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들이 그 동일한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본질, 신앙의 본질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모시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자유인과 노예가 구별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의 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계급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그런 것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명분적으로는 계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는 무시하고 할지언정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사회에서 비난을 받죠. 그런데 이때는 계급적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것은 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을 늘 하던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고 그래야 한다라고 당시의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밖에서 하던 대로 교회 안에서 나는 여전히 대접받아야 해. 밖에서 하던 대로 나는 여전히 차별받아도 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그러한 차별적인 태도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신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의 다른 기준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개역개정에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4절에 그렇게 번역된 디에크리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어원에서 출발하는데요. 우리가 1장 6절에서 스스로 판단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의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용어입니다. 자신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요, 스스로의 굴레가 됩니다. 자신도 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나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혹 내가 재산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었을 때 스스로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차별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스스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실패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적인 실패를 가져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이 만연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별 없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분별 없이 그 차별이 반복되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특징, 새로움과 능력을 전혀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통치를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부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나 쟤 싫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구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끝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저 사람과 같이 앉기 싫어하고 저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기 싫어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것들을 다 뒤집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한 핵심적인 원리가 부인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가장 낮은 삶을 사시다가 가장 저주받은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존귀한 삶을 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특징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생명의 특징들을 가진 씨앗들이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러한 씨앗이 세상 속에 떨어져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고보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가 특별히 착하고 부자들이 특별히 악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고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판단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짓밟은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 의롭다 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난한 자들에게부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전혀 이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는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악한 부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여기서 부자들은 그냥 돈 많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중에서 부를 탐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돈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멸시하며 모독하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돈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당연하므로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대열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분개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야고보는 세상적인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잘못된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부 자체를 동경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고 불의하게 핍박하고 수탈하고 구조적으로 불리한 경제 조건 속에서 당연하지, 누가 칼 들고 너 가난하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욱더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로 짓누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마저 부를 동경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교회의 실패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초대교회나 한국 선교 초기에 가톨릭 교회가 핍박받은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신분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도 종도 있고 양반도 있고 다 있었지만, 오히려 신분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이 엄격한 신분제를 통해서 사회를 움직여온 당대 권력층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협일 수밖에 없겠죠. 그 기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눈에 가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 그 주체를 이루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부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결국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습게 여기며 모독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 참된 신앙, 좋은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몫입니다. 영적이며 개인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바로잡혀짐을 통해서, 즉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풍성히 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가요인 김원준이라는 가수의 노래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쇼인데요. 쇼가 쇼하고 있네 하는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면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은 그 노래의 가사처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여주고 소개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 부로 인한 탐욕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태도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부를 동경하다가 우리의 중심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부를 좋아하고 부를 쫓고 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모로만 따지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힘들게 사시다가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젖어버려서 사람들을 외모로 부와 가난의 문제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그렇게 대해왔던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열심히 살고 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부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잡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사람들을 사람답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대에 우리가 충실히 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